오늘은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오늘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실 예수님의 두 번째 외침이 썩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앞전까지 이제까지 온 인생을 막 살던 이 인물, 이 강도에게 죄수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인 그 십자가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최악질의 죄목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처벌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고 강도짓으로 큰 돈을 탈취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때로는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 속으로 의기양양하게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내가 체포된 것은 운이 없기 때문에 체포되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강도들이 서 있을지는 않았을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실컷 욕을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이 다른 여느 어떤 죄수와 다르다는 것을 한 사람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양쪽에 강도가 달렸는데 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보니까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또 옆에 서 있는 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저분과 함께 한다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자유함을 십자가에서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은 이렇게 낙원에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강도는 끝까지 행악을 부립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우측에 있던 그 강도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두둔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도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합니다. 어떻게 의탁합니까? 오늘 읽은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의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말씀인데요.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강도에게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강도는 자유함을, 평안함을 찾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나는 평생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쉽게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본문을 보고 예전에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세상의 마지막까지 막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좀 세례 주면서 영접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래서 그건 착각이다, 그건 오산이다. 예수님과 사귐도 없고 누림도 없이 허송세월 보내다가 예수가 믿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이 강도는요, 아마 이제까지 그때 그 누렸던 예수님 옆에서 느꼈던 그 평안함을 아마 간직했을 때 십자가 아래 때로는 여전히 남은 인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삶들이 부럽고 또 아마 더 간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도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는 은연중에 그에게 있는 그 은연 중에 우리가 그 선포를 받은 강도를 보면서 부럽다 이런 눈빛을 이제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여생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시간들로 채워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요, 이 강도의 순간적인 회심 그리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강도가 순간 운 좋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도 같은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이 좌우편에 걸려있는 이 강도들보다 더 숭악하고 더 악한 그런 강도인 줄 이걸 또 선포할 수는 없고, 네, 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수 중에 죄수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강도구나, 내가 흉악한 강도구나. 오늘 이 밤에 그 깨달음만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하고 처절하게 무릎 꿇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도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겐 불편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었네. 저 사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다른 데 떨어졌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우리도 누군가에 갖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도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고 마땅한 강도의 그런 삶이고 강도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 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낙원에 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에게,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선포했는가?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일러스트, 그림, 성화 이런 것들이 떠올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개의 십자가를 늘 묵상합니다. 지금 밖에 붙어있는 모든 포스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지만 유독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크게, 더 돋보이게, 원근 이렇게, 또 때로는 더 크게 이렇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의 십자가가 제일 잘 보입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가 더 잘 보입니다. 성화로 그려도 조금 측면으로 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강조되도록 그런 모든 성화나 사진을, 우리가 일러스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부각시켰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로 더 컸겠습니까? 야, 네가 더 죄가 많으니까 더 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똑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그 성화를, 그림을 또 그리는, 이미지를 그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상징적으로 크게 그립니다.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요, 우리의 죄가 양쪽 광도의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양쪽 광도의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양쪽 강도의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뜨니까 이제 아멘 하시잖아요. 보여야, 방송실에서 제가 띄우라고 이제 3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선포를 가만히 보십시오. 43절 말씀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강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엄청난 영적 대조가 짝을 이루는 장소다라는 사실 또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죄가 우리의 죄인데 그 예수님의 짊어지신 십자가가 양쪽 강도의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 예수님의 선포를 가만히 본다면 여기에는 굉장히 큰 영적 대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세운,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골고다 언덕이다. 우리는 다 압니다. 세워진 것이 골고다입니다. 그 골고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골고다는 해골, 죽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이다, 여기 바로 죽음의 장소다라고 하는 그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에서 양쪽 강도에, 한쪽 강도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다는 죽음의 언덕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언덕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뭐라고요? 낙원을,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골고다에서, 특별히 그 해골, 죽음, 그 처참한 곳에서 낙원에 이르는 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골고다와 낙원 사이에, 여러분, 그 죽음의 언덕과 그 해골의 언덕과 그 낙원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큰 간극을 누가 메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메웠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메우시고
단번에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언덕에서 낙원으로 연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간단한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서 이렇게 큰 죽음의 현장에서 낙원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죽었다, 큰일 났다,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절망이다 라고 하는 지금 골고다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골고다에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천국을 선포하시고 낙원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만드시는 역전의 명수 되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게 믿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포되고 내 안에 각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만 바라보고 누군가가 말했던, 또 누가 이렇게 진단했던, 판단했던 그 말이 내 귀에 쟁쟁하게 살아남아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낙원의 선포를 우리는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 기도를 하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낙원을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구나, 하실 수 있구나,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발견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절대로 열 수 없는 그 낙원의 문을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 강도가 갈 수 없었던 그 낙원행을 우리 또한 강도였는데 그 갈 수 없는 낙원행을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해졌다라는 이 믿음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감사하셨습니까? 진짜 우리가 고난 주간 첫 번째 이 저녁 특별 새벽 저녁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마구 꺾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간의 순리를 거스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려니까 안 띄워주시네. 혹시 없나요? 안 썼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시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아멘. 상해가고 꺼져가는 그 존재들을 주님은 다시 품으시고 다듬으셔서 다시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선이고 주님의 정의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혹시나 불편했던 분들이 있다면, 강도가 운이 좋아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낙원으로 가는구나, 나는 평생 수고했는데, 이런 낙심하지 마시고 나도 내 안에도 은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늘 이 죄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이 모든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옆에 그 강도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실천적인 방법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도에게 주신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얘는 죽는데 낙원 못 가는데 얘를 낙원 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우리 또한 삶의 모든 현장이 죽음의 현장인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나 또한 주님처럼
사랑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없는 전쟁 같고 경쟁하고 분쟁이 치열한, 지금도 온 나라에, 온 지구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들이 있습니까? 그 치열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함께 죽으면 안 됩니다. 같이 그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몸담아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 예배자처럼 살다가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생명 없는 죽어나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허덕이고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없이 무작정 달리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 예수 생명 없이 경쟁에 내몰린 우리 다음 학생들, 다음 세대 학생들, 그리고 예수 생명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친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 없이 자기 잘났다고 돈 좀 있다고 의시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 생명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생명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 없이 오롯이 돈만 믿고 살아가는 이웃들, 예수 생명 있는 것 같지만, 이 마지막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 생명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꺼져버려 있는, 지금 가나안 성도들. 그럼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바꾸면 안 나가.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경도정 서부교회 새 가족들 가운데도 여전히 지금 오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쪽에 이사 왔는데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찾아보면 아버님은 장로님이요,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여기에 신도시에 이사 와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예전 과거에는 중고등학생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 이후에 예수 생명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기가, 여러분, 이 경북 신도시가 죽음의 땅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상가를 포함해서 14개 혹은 15개의 교회가 있다면 예수 생명으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의 현장에서 천국을 알리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초대하신 그 강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에 누구든지 온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난 저 사람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기 싫은데 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와라. 그 생명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다. 여러분들, 성령은요 희망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영이신 성령을 보지 못하면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영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요 계속 미워지십니다. 우리가 어제 용서해 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 봄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원의 삶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없는 부활보다 하나님 있는 약함이 더 나은 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끝에 낙원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지금 세례교육, 입교 교육을 하는데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마지막 세례 입교 교육에는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하고 마실 텐데요. 우리는 땅에서부터, 흙으로부터 와서 잠깐 이 땅을 살다가 다시 흙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 높은 하늘에서, 그 찬란한 하늘에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 우리 인간이, 흙에서 온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접촉하면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접촉함이 없으면 우리는 땅으로 꺼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부터 온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간단한 이 교리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아직도 접촉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내가 예수 생명,
내가 그 골고다 같은 그 생명들을 낙원으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삶이 평생의 낙원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불렀던 찬양 두 곡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찬양은 죄인 같은 나를 주님 앞에 묵상해 드리면서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두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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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인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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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인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